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고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식구가 됐습니다.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먹었고, 이제 오늘은 기독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들 중에 그 중에서도 반드시 먹어야 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또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주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또한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기독론. 그럼 여러분들 먼저 이 기독론이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고 안 들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독론이라는 뜻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론은 뜻이 뭐겠습니까? 론 하면 학문이에요.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논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기독을, 이거 뜻을 말씀드릴게요. 기독을 학문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이 뭘까요? 기독. 여러분들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럼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이 뭔지 모르면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맞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오늘 우리는 기독론을 배울 건데, 이 기독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독이 뭘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제가 왜 그리스도라 기독으로 변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또한 중국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들은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분들은 다 로마 가톨릭 형식의 예수회라고 하는데,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뭘 외쳤냐면 크리스토스를 믿으십시오.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데요. 크리스토스를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토스를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딱 들어보고, 야, 저기 코가 큰 저 코쟁이들은 뭐야? 뭔데 들어와가지고 뭘 말하고 있어? 다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전부 다 크리스토스를 믿으세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쓰는 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한자어로 바꾼 거예요. 들리는 그대로.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한자어로 기리사독은 한자어인데요. 기리사독을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기리사독을 한자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중국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중국어 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국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기리사독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중국 학생이, 제가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중국말입니다. 지리시도.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말로 읽으면 지리시도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시도라는 표현을 한자로 바꾸면 기리사독이 되었고,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리와 사가 탈음됐습니다. 남은 거는 기와 독만 남았어요. 근데 이 기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면 오늘 배울 거지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러므로 기리 사독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왜냐? 들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 적은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리는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어떻게 한자어를 구성했냐면 기는 터기, 무슨 터 할 때 그 기, 이 독은 감독할 독을 썼어요. 한자어로. 그러므로 터기, 감독할 독 자체에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없거든요. 없잖아요. 근데 들리는 그대로 제리시도라고 했기 때문에 기리사독이 되었고,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중국의 이 한자어가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기독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기독이라는 말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 혹자들은 기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가라는 표현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론이라고 쓰자라는 말도 많습니다. 현재. 왜냐?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가 배울 주제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보다는 좀 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옳다고 봐요. 왜냐? 용어상으로 이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론이라는 표현 가운데서는 반드시 뭐가 포함될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존재겠죠.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존재에 대한 학문. 또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역.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주가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지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의지 기억나시죠?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워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이분이 누구고 이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오늘 볼 건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복음을 모르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나를 위해 하셨는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이 믿음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른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태도와 삶과 자세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크와 숟가락과 이거 다 준비하셨죠? 이제 이 복음을 한번 진짜 맛봐야 돼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이 기독이 바로 이 존재와 사역에 대한 학문이라면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으로 발전을 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이니까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를 믿는 신자라는 뜻이에요. 신자. 여러분과 저는 신자입니다. 신자의 뜻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 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신자,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따라 읽어봅시다. 믿음의 대상.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는가, 즉 믿음의 대상을 규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신자로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이라고 쓰잖아요. I believe 할 때 in이라는 표현을 써요. in. 이 in이라는 것은 뭐뭐를 이라는 뜻이에요.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즉
신자라면 나는 뭐뭇을 믿는 것인데 이 뭐뭐 앞에 들어가는 이 대상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믿음의 대상은 유일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믿음의 대상 앞에 붙이는 이 목격적 조사 앞에 표현을 다른 걸 넣어버린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함께 믿는 공동체가 교회지,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것은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믿으세요. 아니면 여기 앞에 목사를 믿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 계신데 죄송한데, 김봉수 목사님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 믿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주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믿으라, 교주를 믿으라. 그게 이단이거든요. 여기 안에다 교회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목사 들어가도 큰일 납니다. 아니면 나는 성도를 믿겠습니다, 안 돼요. 즉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목적격 조사 앞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되며 반드시,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에요, 유일한 믿음의 대상, 이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목사를 믿지 않고요, 교회도 믿지 않고요,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중요한 개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면 이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건데, 저저번 주에 영혼의 기능 기억나십니까? 영혼의 기능 세 가지. 지, 그렇죠, 정, 의. 좋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기능인데, 영혼의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지식이죠. 지식이고, 정, 감정이고요, 의, 의지인데, 즉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했다면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는 한 가지로 결정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면, 즉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믿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맹목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모른 채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간단한 겁니다. 이단은 믿음의 대상을 다르게 얘기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모르고 무턱대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뭘 자꾸 물어봐, 따라와, 나의 교회를 따라와.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맹목적 믿음이죠. 저는 사당동에 살거든요. 사당동에서 좀 넘어가면 과천이 있습니다. 과천 가면 뭐가 있어요? 뭐요? 그거 말고 과천 가면 경마장, 여러분. 예, 경마장. 여러분, 제가 경마장에 한번 놀러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뭐 돈을 뭐 걸지 못했고 그냥 한번 놀러만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경마하는 이 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옆을 안 보게 만들어요. 앞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다니는 게 그것이 말입니다. 경마주, 경마말. 똑같아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이, 야, 무턱대고 믿어, 알 필요 없어, 그냥 날 따라와. 맹목적 믿음이요.
반대로 말하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을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못 믿을 거예요. 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이 교회에 2번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그래도 저 사람이 앞에 서서 얘기하니 좀 뭐 믿을 것도 같은데, 하지만 저를 우리 아내보다 저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아내보다 저를 좀 잘 믿으십니까? 좀 이상한데 여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를 가장 믿어주는 사람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저를 잘 아니까. 저도 제 아내를 믿어요. 왜냐? 그 누구보다도 저는 제 아내를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며, 제가 힘들어도 저를 도와줄 것이며, 저희 2딸을 잘 길러줄 거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서로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즉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 쓸게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아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냥 믿어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절대 못 믿어요.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서로를 믿는 이유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맹목적 믿음을 말하는 신학이 아니라 언제나 영어 하나 쓰겠습니다. faith가, 이건 믿음이에요. seeking 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뭘 찾냐면 understanding을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으로 모른 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맹목적인 이단의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므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세미나가 열리고 교리 교육이 일어나고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는 만사제토 두고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가 할 가장 기초적인 행위예요. 특별히 말씀과 교리가 선포되어질 때는 뭐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앉아서 이해를 추구해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냐,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지식으로 기초한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맨날 교리 공부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작점은 지식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지식을 배워요. 즉 오늘 우리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정확히 뭐고,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사역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 바른 지식은 우리한테 뭘 갖다 주냐면 그 배웠던 이 내용에 대한 태상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한테 사랑을 불러일으켜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더 배울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 속죄 사역, 고난 사역을 나 대신에 대리설, 어떻게 형벌 대리를 통하여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른 지식은 바른 감정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의지가 움직여서 행동을 낳기 마련이에요. 사랑은,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끝.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 사랑을 해보셨죠? 분위기 안 좋아졌죠? 여러분 사랑을 해봤으면 이 사랑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행동인데 결국에는 이건 희생이에요. 저도 연애할 때 제 아내를 이렇게 참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여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행동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이며 또한 신자이며 믿는 사람이며 동시에 믿음의 대상을 예수로 집중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예수를 모른 채는 믿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있다면 거짓 믿음이고요. 또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 믿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랑이 있는데 행동이 없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안타깝게도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다 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자로서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이분이 정확히 누구냐를 오늘 짧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보고 존재를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것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표현은 직분 혹은 직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는 이름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표현을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썼죠. 왜냐?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일단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예수,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표현으로 엄청 많이 이름을 붙였죠. 마치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애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누구로 붙이죠? 철수 이런 느낌이에요. 남자가 태어나면 철수, 여자가 태어나면 영희. 너무 옛날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에요. 성은 아니고, 그러니까 first name입니다. 이름.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진 분이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직분을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이게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예수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정확히 규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뜻은 또 뭐냐?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누가 기름을 부음 받는가? 첫째는 왕이겠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언제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삼중직분. 세 개의 중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유기성이 있는 직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삼중직.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즉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예수가 나의 선지자시고 예수가 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확한 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왜냐?
지금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요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있었던 인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 더 붙입니다. 뭘 붙이냐면 바로 나사렛이라는 걸 붙여요. 이 나사렛은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명이죠. 이 지역명을 붙이는 이유는 역사성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도 아니요, 무슨 초월하신 어디에 계신 관념적인 신도 아니며, 그분은 실제로 두 가지 표현이에요. 실제, 또한 실제, EI, 실제는 액추얼한 거예요. 액추얼하게 실제로 존재하신 분, 실제는 실존적으로 존재하셨다. 즉 역사적으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그 키가 지어가 자라신 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 믿음의 대상은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종교는 뭐예요? 아, 저 기독교인데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야 하며, 그 표현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되냐면, 이러한 규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일단 성경은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메시아라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쓰죠.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 성경 내내 너가 믿어야 될 대상이 올 건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곧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면 너의 삶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이 삶이 무엇이냐? 삶. 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의 대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다른 걸 믿지 않을 거예요. 이분을 믿고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 잘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왕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왕을 섬겨서는 안 돼요.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삶 속에서 첫째 바로 주재권이라고 불러요. 주재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인.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주인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니 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뭐니 해도 돈이다. 돈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주인으로 삼죠. 저는 두 번째는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쾌락, 즐거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 불신자들의 어떠한 주인은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즐겁게 살고 그냥 끝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돈과 쾌락이니까.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하나인 왕직을 믿는 우리라면 더 이상 돈과 쾌락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재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왕은 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교수님, 저는 제 삶의 왕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바로 선지자죠. 이분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왕이 예수냐 예수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교,
또한 말씀 선포 혹은 교리 교육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로 결정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저는요 주일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짜증나고 듣기도 싫고, 그거는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고 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왕은 언제나 명령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한테, 백성들한테.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명령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이분은 늘 자신의 말씀,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로고스니까,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한테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역할이, 또한 이 책임성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설교 시간, 또한 교리가 교육되고 있는 이 시간 와서 앉아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이분이 우리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약에 엄청 나오죠. 다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왜 가능한 것이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시요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속죄 사역이에요. 속죄 사역. 즉 우리가 오늘 나중에 배울 건데, 속죄는 죄를 사한 것이죠. 어떻게? 대리적으로. 대리적 속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속죄, 죄가 없어집니다. 즉 죄책이 없어지는 것인데, 죄책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즉 더 이상 죄를 탐닉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이제 죄를 더불어 싸움, 전투하는 자. 이거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삶의 양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이 세 가지의 삶의 규정은 내가 누구를 믿는가, 또한 이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독론과 그리스도론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7페이지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7페이지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본문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직이다.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바로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인 이 선지자직.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선지자 직분이죠. 세 번째, 히브리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표현.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삼중직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적용 묵상을 볼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탐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큰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이유예요. 바로 이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 때 이 말씀과 이 존재의 행위가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믿음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것을 살아가는 거냐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생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뭐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열심을 다하여 뭘 하면 안타깝게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생겨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 즉 이 믿음은 말씀을 알고 믿는 것, 이해를 추구하면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이끌어내서 이 바른 믿음이 바른 생활을 이끄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론을 공부하는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독론 뭐 박사 될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론 가지고 무슨 뭐 박사 논문 쓸 거 아니라면 괜히 이 지식만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이 지식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가 믿는 대상인 그분이 내 삶을 하나씩 바꾸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믿음을 함께 고치시키는 장소이지 뭔가를 믿음 없이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평생 동안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품으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정확히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좀 내비게이션 하나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내비게이션은 총 8가지 정도의 목적지가 있어요. 짧게 목적지를 다 관통할 겁니다. 목적지를 쭉 관통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중보자라는 게 나와요. 중보자. 즉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중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중보자.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 즉 여러분들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고 그분의 사역이 과연 정확히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중보 사역, 즉 중보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8가지 정도를 볼 건데요. 여기다 위에다가 이미 딱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8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하나, 둘, 셋 하고요. 또 하나, 둘, 셋. 이것을 다 보면 중보 사역이라는 게 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중보 사역이라는 것은 이분의 삶 자체로 드러나는데 이분은 총 4중 비하를 하십니다. 중보를 위하여. 이 비하는 한자어지만 풀었으면 낮아짐이라는 뜻이에요. 낮아짐. 즉 이분은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의 비하, 즉 낮아지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사역의 핵심 주제는 점점 더 점층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분의 낮아짐과 비하는 점점 더 강해져요. 이게 뭔지를 좀 더 볼 거고요. 하지만 사중 비하 다음에 또 사중 승귀라는 게 나옵니다. 승귀라는 표현도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지만 승귀는 다른 말로 하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4번 낮아지시고 4번 높아지는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중보하기 위하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높아지심.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쭉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이분이 인간의 옷을 입는 것부터 중보 사역은 시작됩니다. 아주 자기를 낮추신 사역.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고요. 세 번째는 죽어요. 실제로 죽습니다. 죽음. 그리고 장사,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4가지는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점점점 더 점층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죽고 끝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로부터 시작돼요. 높아지는 사역은.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을 하게 되죠. 하늘로. 이게 무슨 뜻인가 보고, 그 다음에 우좌정이라고 하는데,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역, 우좌정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가 재림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점점점 더 점층됩니다. 즉 점점점 더 높아지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고 마지막에 재림까지 보면, 아, 이분은 바로 중보자로서 이런 일을 하셨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이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첫 번째 이 성육신을 하셨는가? 그럼 이 성육신을 이게 뭐냐?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2번째 위격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론을 배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의 위격 성부입니다. 그리고 2번째의 위격인 성자가 계시고, 사실 삼위일체는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그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삼위일체라는 분인데 줄여서 쓰면 위일체, 삼위격, 일본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를 줄여서 늘리면 삼위격, 일본체입니다. 이 성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은 신성만 있었어요. 신성. 즉 신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됨 아니면 하나님이심. 그러니까 원래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무한한 영이에요. 이거는 다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분이 성자예요.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2번째 위격으로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무한한 영이셨어요. 근데 드디어 이분이 뭘 하냐면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다른 말로 하면 작정이라 불러요. 뭘 작정했냐면 내가 삼위일체 우리가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작정, 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겠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을 위해서 한 거니까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속 언약.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무슨 개념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 위격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겠다라는 내부적으로 언약을 딱 맺어요. 이 언약. 이 언약부터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 수준을 다 알거든요. 이제 저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보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죄인을 왜 구원하려고 하셨냐면 이분은 삼위일체 이분은 무한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무한하다는 생각, 이 무한. 여러분과 저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유한이에요. 유한. 이분은 무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기준점도 유한해요. 기준도 유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되게 유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끗하면 깨끗하다 그래요. 맞죠?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지금 이거 하얀색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이 뒤에 제가 이거 좀 때가 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때가 껴가지고 이거 좀 빨아주세요라고 하면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정도면 괜찮은데 한 번 더 입어. 근데 왜냐면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깨끗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러워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절대로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기준점 자체가 무한해요. 그러므로 이분한테는 죄, 거룩은 기준점이, 만약에 인간은 99.999%가 거룩하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0.0001%가 더러워도 그래도 99%가 깨끗하니 거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유한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이 모든 이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무한하게 더럽고 무한한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놨잖아요. 무한하다. 즉 이분한테는 0.0001%의 죄도 아주 무한하게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이 기준점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준점, 높은 이 무한의 기준점을, 이것을 충족시킬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만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충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인간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중보자가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혹시 한국에? 재림예수? 제가 엊그제 통계로도 봤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287명 있습니다. 한국에. 내가 재림예수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중보자 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만 무한한 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 외에는 중보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무한한 이 충족을 하기 위하여, 즉 기준점을 맞추기 위하여 바로 이 신성만 계신 이 하나님, 이 두 번째 위격이신 분이 드디어 인성을 입은 거예요. 인성. 즉 이 인성을 입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성, 육. 이게 인이라는 뜻입니다.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거룩한 영이, 즉 신성이 있는 분이 인성을 입어서 육체를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사역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완전하게 무한하신 영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이, 잘 보십시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유한한 육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 여러분들이 개미가 딱 돼버리면 진짜 제한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개미가 되면요, 여기가 지하잖아요. 지하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누가 날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 조그마니까 막 바람이 막 불면 막 날아갈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개미가 되어도 그렇게 제한적이고 그렇게 힘든데, 바로 이분은 무한하신 분이야.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작점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낮아졌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무한됨을, 신성되심을 제한시키고 유한하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제한시켜버렸던 낮아진 사건, 이것은 바로
중보자 사건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좀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을 한국에 있는 287명의 재림 예수한테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로지 한 분이에요. 이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충족 못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이분은 무한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처절한 죄인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왜 뭐가 있냐면 담이 하나 있죠. 이 담은 죄의 담이죠. 그래서 이 절대로 이어줄 수 없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오닝 어비스라고 해서 하품을 내쉬면서 하품을 하면서 밑으로 떨어질 만큼의 하품이 있는 골짜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학자들이. 그만큼 골짜기가 깊어요. 왜냐? 무한하신 거룩한 분과 죄인은 단 한시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담이 너무 깊고 크고 넓기 때문에 이어줄 수가 없는데, 이 사이에 무한하신 두 번째 위격인 그리스도와 동시에 우리가 배웠던 인성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은 분이 오셔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의 본성,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신성과 인성, 즉 이것을 두 본성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더 배울 거예요, 이걸 뭔지. 이 두 본성, 즉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 되셨던 인성을 가지신 이 분께서 중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아는 것을 통하여 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게 바로 이제 중보자 역할인데, 여기서 핵심은 또 강조합니다. 이 중보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여기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직분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죠. 근데 이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말씀의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분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딱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구약 3가지 정도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면, 그리스도가 왜 무한하신 분이 동시에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구약은 죄인이 이걸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사. 근데 이 제사의 특징은 반복적 제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반복적 제사는 기본적으로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옛 언약이죠. 히브리서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이분은 근데 누구냐? 새 언약의 새로운 중보자다. 이게 왜 가능하냐?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무한과 유한을 함께 품은 성육신한 이 분께서 제사를 지내러 오셨는데, 이 제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사역이죠. 십자가 사역의 핵심은 뭐냐? 왜 더 좋냐? 이 반복은 언제나 피의 반복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지만 십자가 사역은 피의 반복이 아니라 영단번의 사역입니다. 이게 달라요, 확실히. 이게 더 좋은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토록 단번에 끝나는 십자가 사역을 누가 하냐면 짐승이 하지 않고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심으로
스스로 그 일을 하시죠. 더 좋은 언약, 즉 짐승은 반복적인 제사를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은 똑같아요. 0단번에 중보 사역을 끝내버리죠. 또한 제단도 아시다시피 제단 뿔에다가 피를 다 바르고 밑에다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를 다 쏟고 문 옆으로 이제 다 버리죠. 이게 그대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성취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0단번이라는 십자가 제단에서의 사역. 또한 이분은 제사장이었는데 구약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냐면 이분은 스스로가 제물이 되고 동시에 제단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0단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성취로서 옛 언약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이 오로지 중보자 대신 두 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약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역할, 이 사역을 위하여 이분은 첫 번째 성육신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에베소서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잘 보십시오. 둘로. 원래 무한과 유한은 완전 쪼개져 버렸어요. 왜냐? 한시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는 원래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1분 1초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게 정확하게 중보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담을 헐어버렸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성부 하나님. 이게 우리 신자가 할 일인데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1억을.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헌금을 딱 했어요.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 헌금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죄인이 드리는 헌물, 죄인이 드리는 행위, 죄인이 드리는 봉사를 성부께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이분은 여전히 무한한 영이기 때문에 단 0.0001%의 죄도 가장 큰 죄라고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100원, 200원은 드려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드리는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철저히 중보사역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만약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봉사가 또한 일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중보사역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공로에 힘입지 않는다면 그 성부 하나님이 못 받아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우선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뭔지를 계속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는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즉 에베소 2장 14절 우리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즉 이 새 언약, 이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를 통하여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갑니다. 성부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믿으려고 노력해요. 안 믿어진대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못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어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표정들이 너무 심각하신데, 저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요,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 자체를. 왜냐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어졌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받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사역에 그 가운데 껴서 담대하게 손붙게 나아가는 이 사역이, 이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28페이지 묵상. 우리는 예수께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고 간청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이보다 한량없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독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결론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결국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구나.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좀 복잡한 논의 하나 살짝 건들고 넘어갈게요. 고난으로. 왜냐면 이것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육신을 했다는 말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신성 있는 분이 인성을 취한 것, 이게 바로 이제 성육신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인 거야, 사람인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신성인데, 그럼 그분은 영인데, 근데 그분은 또 육신이 있는데, 그럼 그분은 또 사람인데, 그럼 이분은 뭐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거 잘못 말씀하면요, 이거 이단됩니다, 여러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예,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표현을 이제 익히시고 이러한 표현만 사용해야 돼요. 이게 정통 신학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요, 여러분들 기독론 이단이 돼 버립니다. 그게 교회 역사였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정말 중요한 표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논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해를 추구하시되 한번 노력은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해하려고. 잘 보십시오. 일단 여기는 이제 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근데 성경에 보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다, 인간과 똑같다라고 말이 나와요.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인간이에요, 동시에. 그러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등장했냐면, 이분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신성과 인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맨 영화 봤죠? 슈퍼맨 영화 보면요, 제임스 클락인가요? 안경 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뭘 도와주려면 옷을 찢습니다. 찢으면 우 하면서 갑자기 우 올라가면서 슈퍼맨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은 원래는 나 사람인데 갑자기 슈퍼맨처럼 갑자기 신성이 쭉 나타나가지고 신성이 되고 또 다시 인성이 이렇게 되는 거냐,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마치 슈퍼맨처럼.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큰 오해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이해를. 이분은 원래 신성이 있었어요. 신성만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분이 여인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들어오시죠, 때가 참에. 그렇다면 이 신성이 인성을 품은 건데, 그렇다면 신성이 만약에 인성과 서로 교통하거나, 이거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혹은 교류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신성이 인성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류하고, 신성이 인성으로 가고 인성이 신성으로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버린다 생각해요. 섞여. 이게 교통과 교류를 다른 말로 하면 섞이다는 거예요. 섞이다. 섞여버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신성은 여러분 우리가 배웠다시피 무한합니다. 무한. 인성은 유한해요.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해를 주게 보십시오. 무한한 분이 유한한 것을 섞어버리면 유한하고 인성적인 것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이게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한이야, 무한. 완전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성과 섞여버리면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질이 그냥 신성이 인성을 압도함으로 하나만 남는 것,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성론 오류라고 합니다. 단성이 돼버려요. 두 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단성론, 즉 본성이 하나밖에 없게끔 되는 오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어렵죠?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은 서로 섞이거나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쓰는 말이 뭐냐, 정말 중요한 표현. 여러분 오늘 요거 한번 꼭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분은 원래 누구냐면 원래 삼위일체의 두 번째의 위격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무한과 유한이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지어버렸어요. 섞이면 안 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분은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이어야 돼요. 언제나. 이 언제나라는 것은 100%예요 100% 언제 어디서나 100% 그 자체로 있어야 돼요. 신성이. 동시에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두 본성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의 위격이 신성과 인성을 서로 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신성과 인성은 그대로 100% 있지만, 그대로 100%의 신성과 인성이지만 이 두 가지 본성이 위격과 연합한다. 이것을 뭐라고 쓰냐면, 따라 읽어볼까요? 위격적 연합. 여러분 오늘 이 개념만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생소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를 꼭 익혀야만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100%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단성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게 서로 분할되거나, 이게 다 이단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또한 섞임이 없이, 즉 다른 말로 하면 혼합이 없는 거예요. 혼합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단성돼 버려요. 혼합도 없고 분리도 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게 바로 위격적 연합 개념이야.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누가 물어보시면 이걸 딱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2단 대책위원장 있어요. 그런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100명 정도의 교회가 되면요 신천지가 무조건 들어온대요. 무조건이래요. 무조건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전략상.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막 물어본대요. 막 이상한 거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설프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 이 교회는 교리적 체계가 없구나, 우리가 먹을 수 있겠네 하고 들어온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위격적 연합이요. 딱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통교리를 안 해? 신천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격적 연합교리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혁신앙 역사상 언제나 그리스도를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중보자로 그대로 두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여기 29페이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29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정도의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가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학에서는 이를 위격적 연합으로 풉니다.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남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 유한한 인성은 무한한 신성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한 신성만 남아버려요. 이것을 제가 말했죠. 이게 바로 단성론의 오류입니다. 인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임이 없이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해를 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됨과 인간됨의 이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30페이지 넘겨볼까요? 결국에는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관계 속에서 계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함인데, 그럼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낮아지심은 결국에는 고남, 죽으심, 장사라는 세 가지의 속죄의 내용을 갖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시죠. 이것들이 뭔지를 하나씩 살짝 짧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기로 넘어갈 거예요. 시간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위격적 연합으로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함인데, 그럼 이 속죄를 좀 볼까요? 속죄. 이 속죄라는 것은 죄를 대신 속하다는 뜻인데, 대신, 이 대신이 중요해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총 5가지 정도의 학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한 어떠한 모델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 가장 초대교회 당시에는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승리자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속죄를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개념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는데, 첫째는 이 승리자 그리스도, 승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것을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은 여기 이 31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31페이지 설명드리고 있어요. 31페이지 먼저 볼게요. 승리자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사탄 배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약간 잘못된 설이긴 해요. 이게 배상, 사탄한테 돈을 갚았다는 얘기인데요, 배상했다는 얘기예요. 사탄 배상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들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탄한테 뭘 지불했냐면 몸값을 지불합니다. 몸값.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몸값이라는 표현이. 하지만 예수께서 사탄한테 몸값을 우리 대신에 내심으로, 그 몸값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사탄한테 바침으로 사탄이 우리를 풀어줬다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 개념이 잘못된 건 뭐가 있을까요? 사탄 배상설은 신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학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몸값으로 사탄한테 바쳤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대신 풀어줬다, 이 개념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왜 문제냐면, 마치 사탄과 예수님을 거의 동등한 격으로 보고 있어요. 동등격으로. 원래 사탄은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사탄이 야, 너 몸값 안 내면 나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사탄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을 지나치게 비즈니스 관계로 동등화시켜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사탄은 우리를 안 풀어주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약간의 약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죠. 만족설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설. 예수님의 속죄를 만족한 것이다. 이게 뭐냐? 이건 단단한 거예요. 이거는 성부께서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불만족하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죄를 졌어? 내가 참 불쾌하다, 불만족스럽다. 근데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드디어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만족하게 됐다는 개념이에요. 만족. 이게 만족설이에요. 중세시대의 학설입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에서 많이 얘기했고요. 초대교회. 중세는 대부분 만족설을 얘기했어요. 중세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자 사탄 만족설보다는 형벌대속설을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형벌대속설. 다른 말로 하면 형벌대리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늘 들어왔고 설교를 이해해왔던 바 그대로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개념이에요. 원래 죄인이 형벌을 받고 죄인이 죽어야 되지만 중보자로서 우리 대신에 대속 대리가 되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50장 그 맥락 전반을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대부분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학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도덕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도덕 모범설은 뭐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보는 우리들은 우리도 도덕적으로 모범을 받아서 우리도 남을 사랑하자라고 사랑을 방점을 찍는 학설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체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왜냐? 사랑이 결론이 되지만 왜 사랑이냐라는 얘기를 못해요. 즉 속죄, 피, 제사, 그리고 언약의 성취 이런 것이 바로 속죄의 사역인데 이런 얘기를 쏙 빼놔버리고 그냥 사랑만 얘기하는 학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중에 사실 전부 다 성경적인 기반은 있지만 저의 입장과 더불어 종교개혁 신학의 입장은 조금 더 4번에 가깝고 하지만 칼빈도 3번을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3번, 4번이 굉장히 크고요. 동시에 1번도 괜찮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 정도의 속죄론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속죄론이에요. 물론 사탄 배상설과 도덕 모범설 안에도 어떠한 신학적 장점과 더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들은 있긴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입장은 이 5가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죄를 볼 때. 왜냐?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장하신 이 모든 내용의 결정과 결과물은 속죄거든요. 이 속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여전히 무엇이 장단점인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1번, 3번, 4번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고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 31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형벌 대속설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정확하게 형벌 대속, 대신 징계받고 대신 채찍 맞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봐도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대리,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은 형벌 대속 혹은 형벌 대리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개혁 신학에서의 속죄로는 4번으로 많이 풀어갑니다. 하지만 꼭 이해하십시오. 포괄적인 사고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반에 걸쳐서 이 사중비하의 목적을 우리가 좀 봤다면 그러면 좀 넘겨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승기가 뭐냐를 좀 우리가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스도가 속죄, 형벌 대리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고난과 죽음과 장사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권세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면 여러분과 저는 장사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장사됐다면 33살에 그냥 아프게 너무 두드려 맞고 죽고 무덤에 들어갔던 그 나사렛의 한 청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즉 부활하신 주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이 부활하신 주가 우리의 모든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요. 거듭남은 현재적 거듭남이 있고요, 미래적 거듭남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적 거듭남을 구원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것이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는 거듭남의 사역이죠. 이 중생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불러주시면, 즉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구원의 순서, 선택을 하면 불러요. 우리를 이 부르심은 언제나 말씀으로 불러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서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은 바로 중생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중생,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다. 그것이 현재적 중생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듭났다면 이것을 갖고 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듭남의 사역은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지만 이 현재적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된 삶을 살면 동시에 미래에, 이건 언제 벌어지냐? 바로 이 재림 때 벌어집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요. 나팔 소리로 함께 말씀을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체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부활체. 즉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적 거듭남이죠. 미래에 다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열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첫 열매 사역, 즉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이 첫 열매를 전부 다 따먹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부활체를 우리도 동시에 같이 입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종말론자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미래적 이 거듭남이 현재가 되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부활체를 입게 되어서 우리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온전히 따먹게 되는 거거든요. 완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좀 기다리고 있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뭘 하셨는가?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그러면 승천은 뭐냐? 여러분, 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늘로 왜 올라가셨을까요?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요? 승천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이 드디어 자신의 직분,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라는 직분 가운데서
그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중에 이 3직분 중에 하나의 사역에 대한 방점을 찍기 위해 올라가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왕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이분의 비하 사역은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에 집중돼요. 이게 삼중직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비하 사역이라면 이제 이 비하가 끝나면, 즉 겸손의 왕, 이게 다 겸손의 왕이거든요. 겸손의 왕이 드디어 자신의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완성시킴으로 드디어 이 사중승기 가운데서는요, 이제 드디어 완성된 왕으로서 즉위하는, 이것을 이제 칼빈은 뭐라고 썼냐면 공식적인 취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공식적인 취임을 하는 사역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승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드디어 왕으로서 완성된 왕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올라가셔서 이 왕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지금도 만유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꼭 붙잡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왕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좌편이 아니라 우편의 좌정,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좌정을 좀 볼까요? 우좌정의 의미는 뭘까요? 우좌정, 하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신다는 얘기인데 우좌정의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우좌정의 의미를 파악할 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뭔지 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요, 이쪽이 오른쪽인데 이렇게 보면 이쪽이 또 오른쪽인 거예요. 이쪽을 보면 또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른쪽에 장소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 물리적 개념도 아니에요. 즉, 이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엉덩이에 욕창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는 개념, 우편에 앉아 계심을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가르침에 어긋나요. 왜냐?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인자가 서 계시고 거늘기도 하신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좌정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좌정은 뭡니까? 이 우좌정의 개념도 삼중직의 왕직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표현은, 우편은 언제나 왕의 다스림, 그리고 왕의 홀을 오른손에 쥐잖아요. 그 홀을 쥐심, 즉 다시 말하면 만유의 주로서, 주인이에요. 주라는 것은 또한 만유의 왕으로서 승천하고 나서의 자신의 현재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좌정이에요. 지나치게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시죠?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물리적 장소적 개념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야, 구름아 와라,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표현 가운데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만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자욱했어요. 그러므로 군둔 형식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더불어 온다는 얘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현현,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의 방점 먼저 찍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사실 합동측 교단 그 주일학교 감수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교재 감수. 그러면요, 어떤 교재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걸 표현하면서 실제로 손오공처럼 군둔 타고,
구름아 와! 그러니까 구름이 와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었어요. 아, 이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신학을 장소적 물리적 개념으로 봐버리면요,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신학적 의미들이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자정도 그렇고요, 좀 이따 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자정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왕직으로서 완성된 왕의 취임, 그리고 공식적인 다스림의 어떠한 행동이 취해진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32페이지에 보면요, 성경 구절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즉 내가 이제 만유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하늘 구름, 즉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더불어 내가 올 것이다 정도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도 그 밑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봤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여기서는 서시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으로 장소적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고 거늘고 이렇게 말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는 다스림을 봐야 돼요. 다스리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넘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총 7가지의 예수님의 사역 또한 신분을 봤어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완료형입니다. 되었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좌정에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취가 이제 될 바로 이 재림으로부터 드디어 기독론은 마침을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 재림만 좀 보고 마칠 겁니다. 이 재림은 뭐냐? 재림은 모든 성경 또한 모든 신학, 모든 교리의 총완성이에요. 완성. 이 재림 때 모든 일들의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고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명한 표현인데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익혀두십시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개념인데 아직 아니, 즉 이미 성취된 것들은 많고요, 쫙 성취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런 차원에서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고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최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전투원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는 여기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 때는 여기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이쪽을 향해 가야 돼요. 즉 여기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눈과 귀와 이 모든 소망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재림인데, 그럼 이 재림은 뭐냐? 3가지의 특징이 있죠. 이 3가지만 보고 마칠 거예요. 첫째는 가시적 재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가시적 재림이 중요할까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눈으로 보게끔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가시적 재림이.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대답을 해주시는 분은 정말 저는 그 대답해 주시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 근거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가시적으로 올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몇 번째 얘기했던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이 뭐라고 그랬죠? 위격적 연합? 100% 신성 하나님과 100% 인간 인성이 위격으로 연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현재도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대단히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분은 지금도, 즉 위격적 연합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성육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도 현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재림 때 왜 이분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올 수밖에 없냐면, 여전히 위격적 연합이라는 인간으로서 100%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부활체인데 부활체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가시적 재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개념을 끝까지 보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시적 재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불가시적 재림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영적 재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 재림 맞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그 보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호라오예요. 호라오. see, 진짜 본다는 얘기예요. 진짜 본다. 이거 여러분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보고 싶은가? 저는 오늘 빨리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호라오 봤으면 좋겠거든요. 가시적 재림 두 번째, 이분은 왜 오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데 승리적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즉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어떠한 운명이 바뀝니다. 신자는 영생을 받기 위해, 영생을 주기 위해 신자한테 오시고요, 불신자한테는 심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개념입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여서 심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니까 종말론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말론에서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설까요, 안 설까요? 심판대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근데 서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서는 이유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 서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진짜로 심판을 받으려고 섭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심판 앞에 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고, 그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승리적 선지자, 그러니까 승리적 재림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드디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사건. 왜냐?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2020년 현재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너무 강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하지만 드디어 이 죄악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이게 이제 죄의 해방은 결국엔 승리거든요.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으로 우리가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모든 사중비하와 사중승기의 결론은, 또 오늘 우리의 결론은 바로 영광적 재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동시에 우리도 부활체를 입고, 이 부활체는 드디어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상태, 죄와 완벽하게 결벌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상태, 즉 이미가 아닌 아직 아니니 이제는 더 이상 아직 아니니 아니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가 바로 이 재림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재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오늘 밤에 좀 제발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3페이지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표현이 바로 가시적 재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볼 것이고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의 심판받기 때문에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3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적용 묵상. 그러므로 두 번째 줄에 재림의 때는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 영생의 길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임한 이 현재의 나라에 지나치게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지 마십시오. 소망을 두십시오. 미래적 소망.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생하시고 힘드시다면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늘 다가올 그 세상, 즉 내세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일시적이 아닌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다뤘고 이것 자체가 너무 큰 복음이고 저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접할 때마다 또한 기독론을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기뻐서 빨리 재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결론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림을 고대하시면서 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셨으며 또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소망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잘 묵상하며 그 사역과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또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세미나와 이 모든 조신학 과목들 또한 시간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지식과 소중한 지식들을 많이 갈고 닦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8중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